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서신 바람에 예수님 서신 바람에 예수님 서신 바람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죄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됨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시며 묵상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반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리를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되려와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간구할 것보다는 회개할 것이 더 많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청결히 하여 주님 배웁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막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불의한 유혹들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총선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지역과 진영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도 바르게 듣고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의사단체와 정부의 양보 없는 대립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환자와 가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동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사명자들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원사님들과 몸이 연약함으로 믿음도 약해지는 모든 동문교회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이다, 베일을 벗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그렇게 모시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바로 이런 계시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시편 19편은 자연 계시에 관한 말씀 그리고 특별 계시에 관한 말씀,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자연 계시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은 누가 만드셨을까?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정교하게, 기술자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만든 이 세상은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모든 계시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편 1절로 6절까지는 하늘의 태양을 그 대표적인 자연 계시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시편 19편이 그 어떤 시도, 세상에 있는 시도 무신론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논증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처럼 잘 표현한 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구나, 누군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 1절에 6절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스토 맥그라스 교수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자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칙이라는 것이죠. 규칙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지구에서나 우주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우주 먼 곳에서 온 그런 빛의 속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135억 년인가? 이렇게 이제 광년,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속도로 135억 년 전에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보여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주 과학자들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와 같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고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빛에도 법칙이 있고 자연 만물의 법칙이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 순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 이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을 통해서 무언가 이것을 만드신 어떠한 신에 대한 정보를,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늘에 떠있는 태양, 별, 또 이 우주 만물,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이죠. 자연 계시. 이와 같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조물주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런 자연 계시로는 조물주의 이름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특별하게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에 관한 그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연 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알고 있기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 19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계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죠. 그 넘실거리는 바다, 그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갖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할 수 있지만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과 구원의 법칙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능력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는 충만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 계시만을 습득하고 그 불충족성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가 조물주가 되기도 하고 알라가 창조주가 되기도 하고 외계인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 우연히 유인원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서 이것이 진화하고 발전하여 우리와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감을 하죠. 자기의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될 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은 성경 말씀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체험을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이단을 우리는 직통 계시파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기서 소성케 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지만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생리적 법칙에 따라 죽게 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될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사야서 55장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아니면 제가 수요일에 아니면 금요일에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저의 말은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을 제가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말로 창조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고 깨닫는데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찾아 드십니다. 별의별 것을 다 드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먹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의 육신이 번질번질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이 말씀을 떡과 같이, 음식과 같이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키며 완전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정직하죠.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올바른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완전하지가 않죠. 철학은 아직도 이 철학의 완성을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하기보다는 이제 변증적으로 그렇게 이제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또 조합하고 변증하고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사상으로, 철학으로 나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온전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시대와 사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이런 복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저울을 다르게 달고 눈속임으로 양을 속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훈학 장로님 아시죠? 규장 이제 출판사의 대표 되시고 2022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골초 중에 골초였어요. 하루에 담배를 3갑 피우시고 그리고 뭐 술도 드시고 이제 세상이 그 부처에도 심취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마치 어거스틴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고 나서 이분이요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 바뀌게 된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 한평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훈학 장로님의 멘토가 4분이 있었는데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이 안창호 선생님은요 민족의 선각자죠. 이분이 1895년 17살 되던 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구세학당, 이제 세상을 구한다 해서 이제 구세학당에 이제 신입생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흥사단을 만들고 이런 민족 독립과 각성 운동에 앞장서셨죠.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꿈에서도 거짓말하였거든 깨어서라도 회개하라. 꿈에서 거짓말했거든 깨어서라도 회개하라.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의 또한 그 인생 좌우명인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안에서 손해되라. 이 말씀을 자기의 이제 가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직접 써주셨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래서 영훈학 장로님은 이런 4분의 멘토,
그런 좌우명들을 자기의 가운 또는 자기의 신정으로 삼고 그렇게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뻐 손해보라 라는 그런 인생혼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또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락 장로님의 자녀들은요, 늘 말씀 암송을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삶의 바른 길을 보게 하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금이 왜 귀한 것입니까?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다이아몬드, 금, 보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요. 변하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보석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시류와 풍조 붙잡아봤자 우리 마음은 혼란에 빠지고 상처만 받을 뿐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언제든지 실망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니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변하지 않고 싶어도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기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켰던 말씀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수해주고,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영원한 보물로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줄 때에 이런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의 말을 따르게 되죠. 설령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충고나 훈계, 지도함을 인하여서 기분 나빠하고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꿀과 송이꿀로 여기는 것이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약을 못 먹는 이유, 또 나무를 못 먹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쓴맛이 아이들에게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쓴맛보다 이제 신맛, 그리고 이제 단맛보다 쓴맛, 이런 것들로 이제 입맛이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건데, 어린 아이일수록 단맛을 더 좋아하기에 쓴맛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달콤한 말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달게 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때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잠언 15장 32절 말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것도 하셔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거부감이 있고 부담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 이제 신학교 학장이기도 하시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 뒷표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리보다 교회 성장을, 교리보다 교인의 영적 양육보다 교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어떻게 하면 교인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냥 적당히 좀 나쁜 짓 해서라도, 적당히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되지, 세습하고, 아니면 또 좀 세상적인 어떤 철학 사상 그런 거 좀 가미시켜서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하면 되고, 그렇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것 실용성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보다는 교회를 잘 마케팅할 수 있는 경영자를 더 좋아하고, 설교의 내용보다는 오로지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몇 시까지? 12시 이전에 예배를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 12시 됐는데 안 끝내고 있으면 시계만 본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는 10시에 시작하니까 12시까지 해도 그 전에 끝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보다도 시간의 간격, 25분 딱 재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그렇게 사역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재셨어요. 딱 재고 계시는 앞에서 25분에 딱 끝내요. 조금 넘으면요 바로.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담임 목사님의 철학은 성도들이 어떤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길었다 짧았다 하면 이제 이제 어떤 집중을 못 하니까, 이 정도면 시간 내가 딱 정해서 말씀을 이제 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시 이전에 이제 11시에 시작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끝내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고,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설교의 대가이신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곳에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무도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냥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설교 말씀 긴가 짧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거슬리는 말씀도 잘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의 귀에 즐겁게 들리는 말씀만을 선별하여 취사 선택하여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든 음식이든 편식하면요,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하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든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지. 눈금을 재는 눈금자, 자의 눈금을 재는 눈금자. 성경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이 나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죄가 아닌지 모르고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아, 이웃 것을 탐내는 것이 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짓는 죄도 죄이지만 입술로 짓는 저주하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도 다 죄이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통해서 우리는 숨은 죄도 알게 되고 고의로 범하는 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우리가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죄 가운데로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말씀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연락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 우리 기도, 찬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생각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여. 오늘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유익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행함과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늘을 우리는 가끔씩 바라봐야 돼요. 늘 구부정하게 땅만 보지 마시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미디어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원학 장로님 말씀 한평생 그 책에 나온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의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영원학 장로님은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피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그러한 삶,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단련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나타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셨으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며 또 교회와 또 우리의 정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리모델링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마치고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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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기 먼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기도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